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서 특히 우리 제천지방은 제가 군에서 근무할 때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했는데 강원도만큼 추운 곳이 제천의 날씨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 불자님들 신축년 새해에 소원하고 원했던 모든 일들이 무해장해하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법문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세계에 들어와서 불자로서 첫 걸음을 내디딜 때 누구나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즉 원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매 법회 때마다 3기로 시작을 해서 법회의 마지막을 사홍서원으로 막을 내립니다. 법회를 마치는데 오늘은 사홍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을 품는 것, 나도 부처님 마음처럼 세상을 살아가야지 라고 발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라든가 고통을 넘게 하고 또 평화의 세계를 지향하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원이다. 즉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희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거나 관망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해가는 정말 주체적인 그러한 어떤 유기적인 그러한 주체적인 원이 바로 원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고 정말 행하는 만큼 나도 변화하고 대상도 그에 따라서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원력을 지니는 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신행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누구나 우리 불자님들은 신행에 앞서서 원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원을 세워야 됩니다. 즉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는 잘못 이야기하면 불교에서 탐진치 삼독 중에서 탐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탐욕을 생각해서 우리 중생들의 인간의 욕망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누구나 지니고 있어요. 이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욕망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에너지죠. 우리 삶의 활력이 바로 욕망이에요. 욕망이 뭐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 그죠?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죠? 그것이 욕망인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을 우리 불교에서 탐진치 삼독과 혼돈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에너지, 활력, 그죠? 인간 누구나 이 삶의 어떤 그 의욕과 욕망과 활력, 이 에너지가 없으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욕망이 없으면. 그래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탐욕도 되고 원력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도 되고 원력도 된다. 즉 이기적인 욕심, 즉 자기 개인적인 작은 어떤 그 허망한 탐욕, 즉 소유욕에 비롯되면 이것은 탐욕이 되는 거겠죠. 이기적인 것에. 그러나 이것은 모든 고통을 여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고, 이것이 나만 행복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이 전체가 다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바람, 이것은 바로 뭐겠어요? 원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사홍서원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먼저 앞서서 원과 원력과 탐욕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분명히 우리 불자님들이 알고 이 사홍서원의 법문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홍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큰 서원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생을 제도하고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큰 서원이죠. 그러니까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화, 불도무상서원성이죠. 그러면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원과 서원의 차이점이 있죠. 우리 불자님들이 새해가 되면 올해의 소원은 뭐야? 그쵸? 또 철에 와서 처음에는 개인의 소원을 원하지요. 그래서 소원과 서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개인적인 그 바람을 이야기한다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이타, 즉 나와 이웃이 이 온 세계 전체가 이로운 생각, 이로운 바람, 이익되는 바람, 그것이 바로 서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 불교를 이렇게 법문을 듣다 보면 중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중생.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이 다 알겠지만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범어로는 사트바라고 하는데 유정 또는 한문으로는 함식이라고 해요. 함식.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지만 다시 말하면 심식을 가지고 있다. 중생은 심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중생이다. 쉽게 말하면은 생존하는 것. 이 우주 공간에 생존하는 모든 것은 중생이다. 불교의 범주에, 중생의 범주에 포함되는 거예요. 즉 생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일체의 모든 생명체를 불교용어로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생. 그러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생의 부류를 크게 6도로 구분을 하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태어나는 곳에 따라서 6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유정의 중생이라고 그래요. 유정의 중생. 그 밖에 우리는 어때요? 태어나는 형태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태란, 습하다. 그래서 태로 태어나는, 우리 탯줄이 있죠, 사람. 그렇죠? 그 태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난, 알로 태어나는 것, 뭐 조류라든가, 그렇죠? 어류라든가, 이건 난생이죠. 그 다음에 습생이 있어요. 습생은 습기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을 습생이라고 합니다. 습생. 그 다음에 화생. 화생은 뭐냐? 6도 중생 가운데 화생은 지옥의 중생과 천상의 중생이 화생으로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의탁한 데가 없이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은 업에 따라서 곧바로 가는 데가 지옥과 천상의 중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중생의 부류를
태어나는 형태에 따라서 육도 중생과 이렇게 네 가지의 테란스파로 구분을 합니다. 또 중생이 과거에 지은 선악의 행위에 따라서 받는 9가지의 차별에 따라서 이 테란스파 사생에다가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것을 합해서 구류의 중생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류의 중생 9가지. 그러니까 태어나는 형태에 따라서 테란스파, 그 다음에 유색, 무색, 유상, 무상. 즉 유색, 무색은 뭐냐?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 그쵸? 그 다음에 유상, 무상은 뭐냐? 생각이 있느냐 생각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상, 비무상이라, 이것은 생각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생각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6가지, 그 다음에 사례 중생, 그래서 구류의 중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세상에는 한량이 없는 많은 중생이 살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 가히 없지만, 정말 셀 수 없지만, 이 기필코 우리 불자님들의 공통된 소원은 뭐냐? 이 중생을 다 고통 속에서 건지겠다, 구제하겠다. 그 원이 바로 중생무변소원도예요.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공통된 소원이 바로 이 중생무변소원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법회 때마다 중생무변소원도를 이야기합니다.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라고 원을 세우는 거예요. 발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처럼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큰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지, 작은 계하에 국한해서 작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살으니까 하는 일이 안 되고 장애가 많고 고통이 따르고 힘듦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 물질사회의 인간들의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어때요? 이 중생무변 소원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큰 전체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의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사회도, 인류 사회도 정말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중생무변 서원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불교의 이러한 어떤 그 중생무변 서원도,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건지겠다 라고 하는 말은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종교에서는 어때요? 오직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 구원의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와 같은 신앙을 어때요? 가진 사람만 국한해서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논리가 많습니다. 그죠? 국한해 준다는 논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어때요? 흑백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좀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피아가 구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적대감이 극에 달하면 어때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종교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 전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불교의 중생무변 서원도의 서원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불자뿐만 아니라 이교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아까 중생을 뭐라 그랬어요? 함식, 유적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이 있는 것, 즉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우주 공간에, 지구만도 아니고
이 우주 삼라만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고통에서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법문하는 것이 지장전이잖아요. 우리 뒤에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장보살님 지금이라도 당장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열반에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장보살님은 어때? 저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도 지옥에 가서 법문을 하고 계시는 분이 지장보살님이죠. 이 지장보살님은 어때요? 저 지옥의 사막도의 중생, 즉 지옥의 중생이 모두 다 구제될 때까지 나는 열반에 들지 않겠다 라고 원을 세우고 저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러 지옥에 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옥과 금생이 그쵸?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구류 중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육도 중생을 가지고 가만 보자고요. 육도 중생 중에서도 우리 인간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똑같이 다 사람이라 부르잖아요. 사람. 그죠? 근데 사람 속에서도 어때요? 이 구분을 잘해요. 분별을 합니다. 분별심 때문에, 차별심 때문에 거기에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차별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다, 남자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그죠? 뭐 이렇게 또 피부색이 희다, 혹은 곱다, 이걸 가지고 어때요?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금생을 살면서 이 육도 중생을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육도 중생. 어떨 때 보면 개같이 사는 사람, 죄송합니다. 이 방송인데 개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축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맨날 뭐 의욕도 없이 원력도 없이 인생의 목표도 없이 그죠?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 그죠? 먹고 그죠? 쉬고 이 소처럼 축생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축생처럼 사는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 어디로 가겠어요?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또 금생에 살면서 맨날 조금만한 거 가지고도 어때요? 막 화를 내고 막 그죠? 진심을 내고 막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네. 악귀로 가는 거예요. 악귀. 그죠? 악귀. 이 욕심이 많아.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악귀 같은 삶이거든. 한 개라도 더 뺏으려고 그러고 남의 거를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을, 탐욕을 부리는 사람. 이거 뭐예요? 악귀 같은 삶. 그 악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금생에 악귀처럼 살았으니까 다음 생 어디로 갈까요? 악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금생에 또 어때요?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평온하게 갖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에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괴롭고 맨날 고통스럽고 맨날 힘들어. 이런 사람은 어때요? 지옥같이 살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인간처럼 살았다. 그 인간으로 다시 환생하는 거예요. 그 맨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만 조금만 뭐 눈에 거슬리기만 하면 막 가서 폭력을 휘두르고 막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아수라로 가는 거예요. 아수라처럼 살았기 때문에 아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때 보면 막 저분은 막 부처님 같아, 관세음보살님 같아, 그죠? 좀처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죠? 남들에게 베풀고 그죠? 보시하면서 복덕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항상 편안하잖아요. 천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이 다음 생을 궁금하면 자기 삶을 잘 돌아보면 돼요. 내가 지금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소처럼 사는가? 개처럼 사는가?
돼지처럼 사는가? 예? 이걸 잘 보면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 불자님들은 어때요? 삼악도인 지옥 악의 축생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옥처럼 살지 말고 아귀처럼 욕심 부리지도 말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뺏으려고 하지 말고, 그쵸? 그 다음에 정말 축생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그쵸? 최소한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아라.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쵸?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입니까? 인간다운 삶은 사람 인자를 가만히 보세요. 두 개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의지하고 있는데 그게 떨어지면 뭐가 돼요? 의지하고 있다면 무슨 글자가 돼요? 여덟 팔자가 되죠. 그래서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어때요?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답게 사는 것은 서로에게 의지처가 되어줘야 돼요. 의지처가 되죠. 만나는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의지처가 돼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에요. 근데 축생의 삶과 인간의 삶이 다른 게 뭐겠어요? 축생의 삶은 어때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오늘만 사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지 않아요. 미래를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개미가 월동 준비를 하고 다람쥐가 월동 준비를 합니다만은 그 축생들은 어때요? 긴 장래, 긴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심지어는 어때요? 죽은 다음에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과 축생이 다른 것은 반성적 사고를 하느냐 못하느냐. 축생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줄 몰라요. 그죠? 잘못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반성을 안 해요. 참회를 안 해요. 참회를 할 줄 몰라요. 왜?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니까. 근데 인간은 어때요? 잘못을 했으면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요. 사과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인간은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은 자기의 행동과 말과 마음씀에 어때?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내일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성해야 내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기도는 참회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중생무변 소원도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마는 불교의 이러한 어떤 세계관, 불교의 중생구제, 이것은 뭐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불교의 정말 생명존중 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넓고 광대한가,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고통에서 구제한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불자들의 첫 번째 원인 거예요. 첫 번째 원인 거예요. 첫 번째 서원이고 이것이 원력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원력, 힘력자. 그죠?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보면 처음에는 물론 개인적인 소원을 빌기도 하지만 차츰차츰 불자님들이 수행이 익어가면 이제는 소원으로 그 원력의 힘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정각원 사부대중 불자님들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 사홍소원을 법문을 하는 이 스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작은 소원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큰 소원력을 가지고
원력의 힘을 기르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고 편안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